하느라고 인사하시죠. 참고 이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스가랴서가 천년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스가랴서를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풀어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이걸 풀 것인가, 이런 이제 인식하에서 말씀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스가랴 14장으로 가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야 되거든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일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없고요, 스가랴서도 일관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스가랴서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대한 해석 전체 달라져 버려요.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여기 대단하세요. 역시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전천년설이 있겠죠.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것은 무천년설이 있겠죠. 천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에서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천년설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천년설이 어떻게 나뉘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믿는 걸까요? 우리 후천년설을 믿는다고? 우리 교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우리 교회라고 똑같이 다 똑같은 걸 믿겠어요? 다 다르죠. 저는 뭘 믿을까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뭘 믿을까요? CNM의 교단은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믿을까요? 먼저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약간 꼬여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밀리가 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리즘 그러면 천년주의 이렇게 되는데, 포스트 이게 들어가면 이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온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 재림설,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천년 후 재림설, 이게 뭐예요? 후천년설인 거예요. 그럼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초림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딱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 신약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재림을 하셔가지고, 재림한 다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부 다 천국에 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가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이단이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신천지가 나옵니다. 신지가 나와요. 근데 신지가 뭐예요? 이게 진짜 천국인 겁니다. 자, 그래서 후천년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시대가 쭉 있고, 교회 시대가 가고 나서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막 왕성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번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이 펼쳐지더라. 이것은 꼭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 천년이라고 부를 만한 긴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펼쳐진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더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나면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딱 겪고, 백보자 심판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주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하얀 보좌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너는 패스, 천국.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가 했던 행동을 전부 다 입으로 불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입으로 자기가 했던 일을 각자 입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그래 겁나게 잘못했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딱 보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리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행위책에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이 계속 이제 자기 말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죠? 그때는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나면 아따야야 지옥불의 온도를 좀 높여야겠다. 이건 비유입니다. 요거 한 여기 1,000도는 올려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행위대로 어떻게 한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은혜로 얻습니다. 공짜로 얻습니다. 근데 구원은 공짜로 얻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건 뭘로 얻어요? 행위로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은혜가 없으니까 지옥에 가거든요. 지옥에 가는데 그 형벌도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습니다. 행위책에 다 기록돼 가지고 행위대로 이제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 후천연설이다 그러면은 듣기에 너무 좋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환난 당하고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 막 목배임 당하고 톱으로 썰리고 기름불에 튀겨지고 이런 맹수한테 잡아먹히고 뭐 이런 그 고초의 시간들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복음이 막 편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계적 배교와 선악의 충돌이 딱 있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딱 있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천국으로 쓱 간다. 어때요? 듣기 너무 좋죠. 그래서 이 후천연설이 사실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 대전이 생겨버렸네. 그리고 또 좀 지나더니 2차 대전이 생겨버렸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갈수록 힘들어져.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힘들어지죠. 막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 와서 그 줄에 안 서주면 목사 감방 보내본다잖아요. 동성애가 죄다 막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막 때려버립니다. 한 600만 원 때려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죄다 그러면 600만 원 때려 한 10번 딱 이거 반복되잖아요. 설교 10편 이거 비슷한 거 해버리면은 재산 다 거덜나 버립니다. 나는 600만 원이면 6,000불 원매매 먹고 죽을라도 없어. 6,000불이 한 번 할 때마다 6,000불씩 벌금 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없게 이렇게 지금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한테 악해지고 있다. 그래서 후천연설을 요즘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무천연설, 이 무천연설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의 고신측 이분들은 전부 다 무천연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 신약 시대를 뭘로 보냐면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 후에 사단의 머리를 으깼고,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천년이다. 근데 이미 천년은 지나버렸잖냐. 그 천년이 정확히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다. 그만큼의 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천년. 교회가 이제 천년 시대를 지내다가 이제 3년 반 환란,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 이 환란이 오는데 3년 반 동안 좀 약한 환란이 왔다가 또 3년 반 동안에 강한 환란이 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만곡의 전쟁을 여기를 똑같이 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만곡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저기 요한계시록 13, 14, 15 여기에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16, 17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딱 터지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고 나면은 이제 20장에서 어떻게 돼요? 20장에서 사탄이 무적행에 던져지고 나서 잠깐 천년 후에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그대로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잠깐 천년 후에 풀려나고, 이게 풀려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백보자 심판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무천연설에서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로 짬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무천연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무천연설을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고, 그 다음에 무천연설로 이제 보아버리면 스가랴서 12, 13, 14장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돼버려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같은 그 이제 본문이나 또는 이사야서 65장
66장이나 또는 요한계시록 이걸 들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저기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 전천연설인지 무천연설인지에 대한 관점을 자기가 못 가지고 있어. 근데 그때그때 어떤 주석을 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관점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겠죠? 어쩔 때는 이렇게 봤다, 어쩔 때는 저렇게 봤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무천년설은 내가 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19장에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사탄을 무저갱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다 던진다. 이 무저갱이 영어로 뭐예요? 어비스잖아요. 어비스가 무슨 뜻이에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밑으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갱은 이제 감옥이라는 뜻이고요. 밑으로 끝이 없는 감옥. 그러니까 던지면은 예를 들어서 1층 아파트에서 딱 던져버렸다.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다가 1초 후에 악! 하고 쿵 하겠잖아요. 근데 무저갱은 어떻게 했어요? 왜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해놓고 나서도 또 몇 절을 반복해서 불러도 그 쿵 소리가 안 나. 그만큼 깊은 무저갱 속으로 사탄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을 무저갱에다 던진 이유가 뭐였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왕처럼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왕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사탄은 지금 무저갱에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유혹해요, 안 해요?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딱 올려가면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 하신 일이 마귀를 천상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참소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나 또는 욥기나 이런 거 보면 마귀가 막 참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참소한 그 내용을 듣고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긴 한데 네가 하는 말이 맞긴 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친단 말이죠. 그 다윗이 이제 대표적인 얘기고요. 네가 원수로 조롱거리를 얻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소를 하기 때문에 참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책임을 물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자마자 마귀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한테 참소를 해요, 못해요? 참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참소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참소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들 다 내다 못 쏠르겠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어때요? 우리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속에다 계속 정죄를 주는 것이 누구다? 마귀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요, 안 해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한테 달라들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왕처럼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심판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세상 법정에 가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부 쌈박질하고 이럽니까? 목사하고 같이 쌈 붙어가지고 재판장에 가기도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법정에서 싸울 수는 있어 없어요?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에서 가서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희 가운데 세상 법정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해 줄 자가 아무도 없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서 통치를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리 유지해야 되니까 교회 폐쇄해,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배 안 드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집에서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려버렸지만은 비밀이에요. 예배 드려버렸지만은 예배 안 드린 교회들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왕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상 왕처럼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져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참소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아직도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왕처럼 세상을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저는 무천년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천년설에서는 이제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마귀를 무저갱에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막 찾을 수 없어야지 되는데, 무천년설의 주장대로 하면 지금 상황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천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저갱에 이미 마귀는 던져졌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묘하게 설득당하죠. 이게 듣고 나면 제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대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시대, 무슨 양심의 시대, 막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을 뭐 그 교회 시대 막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을, 세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까 또 뭐 또 구분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도 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이방인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환란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먼저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했죠? 왜 저 사람이 할렐루야 했냐면 이걸 믿고 있어요. 세대주의 천년을. 왜 세대주의 천년을 믿냐? 원래 순복음 출신이야. 순복음 교단. 이제 순복음에서 갈라진 교단.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 순복음도 오순절에서 갈라졌죠. 이쪽 계통은 뭘 믿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긴 하지만 막 이것을 너무 강력하게 제가 막 주장하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서 정확히 뭐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아니면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각 유다 지파 12지파에서 12,2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12,200명만 딱 예수를 믿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12,200명으로 지파마다 끊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구? 남자들만 있습니다. 각 유다 지파의 남자들만 12,200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뽑았냐면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자대로 보면 유대인 남자 총각이어야 됩니다. 총각 중에서도 수총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대로 하면 어때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조건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조건은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하다 이 얘기가 나왔나? 하여튼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초림하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가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휴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딱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랩처 이렇게 부릅니다. 랩처가 랩트가 잡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팍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모래판에 쇠가루들이 섞여 있는데 이 쇠가루들을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석을 가지고 하면 훅 들어 올려지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 성령에 인이 찍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훅 그냥 들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들이 믿고 나면. 그런데 이제 7년 환란은 그럼 누가 견디냐? 이 7년 환란은 유대인들이 견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 7년 환란 기간에 7년 환란을 지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겁니다. 어떻게 있냐면은 순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순교하기까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굉장히
그 돌풍처럼 막 휘감고 막 밀려든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뭘 가지고 있다?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 들림받아서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누구만 환란을 받는다? 유대인들만 환란을 받는다. 이 7년 환란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을 동안 우리 휴거된 사람들은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유대인 중에 환란을 견딘 사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신천신지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몇 번 재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횟수는 2번 재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재림하시고 나서 공중에 이렇게 막 이제 그 유대인들을 7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7년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떠 있다가 다시 이제 땅으로 진짜로 이제 재림하는 이 2차적인 재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역사적 전천연설하고 차이는 뭘까요? 이 7년 환란을 견디는 것이 유대인뿐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도 견디는가,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환란을 맛보지 않고 간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 앞에 환란이 없다니까 쌈파 가죠. 너무 좋죠. 사실은 나한테 하나를 골라서 믿으라고 한다면 저는 무천연설을 믿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 거치고 천국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바로 그렇게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사자하고 막 양이 같이 놀고 독사굴에다 손을 넣는데 독사가 안 물어불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백살을 못 떼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백살을 못 떼어서 죽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 하고 막 이런 거. 이거는 사실 해석이 안 돼 버립니다. 지금 무천년설로 해석하자고 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 버려요. 후천년설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돼 버립니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딱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할 때에만 천년왕국 때는 사자들이 양들하고 같이 사는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백살이 못 되어서 죽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래 사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살이 못 되어서 죽는 사람도 가끔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인 겁니다.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재밌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재미없었죠. 막 헷갈리죠.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갔어요. 신약 시대 넘어가고 이제 사람들은 막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이제 7년 환란이 있는 거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이제 현상들이 있겠어요? 점점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막 신호들이 옵니다. 마태복음에 그게 나오죠.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7년 환란이 오면은 이 7년 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대접이 쏟아집니다. 7대접이 쏟아지니까 대접이 몇 번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7번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그것도 아시고 7대접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대접이 7번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걸 기억하면 내가 깜짝 놀랄 뻔했어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독종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막 독종이 일어나요.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뭐가 생겨요? 바다가 피로 확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강물과 물들이, 먹는 물들이 이제 피로 막 변합니다. 첫 3년 반은 온화한 핍박이에요. 이 핍박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전도자들을 막 보냅니다. 뭐 이스라엘에도 보내고 뭐 여기저기도 보내고 막 적성 국가에도 막 보내고 적그리스도가 막 판치는 그런 나라에도 보내고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짐승.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배중구 짐승이라고 불러.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불러요? 영영.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이 죽으면 영영 죽겠지. 그래서 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말을 하잖아요.
말을 퍼뜨려가지고 말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재림하는 뭐 예수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 재림하는 예수가 와봤자 지금 우리 과학으로 우리 무기로 싸우면은 이거 재림 예수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 믿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유대인들 막 공격하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7년 환란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누구도 견뎌야 돼? 우리도 이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독종 재앙이 있고 또 물이 막 피로 바뀌고 바다가 피로 바뀌고 그다음에 강들이 피로 바뀌고 마시는 물도 피로 바뀌고 이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려고 진짜로 막 더 득실득실 막 모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모여요? 어디로 모입니까? 모이는 장소가 아마겟돈으로 모이지.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이 근데 어디예요? 무기또는 이제 그 갈멜산 아시죠? 갈멜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요단강 쪽으로 계곡이 쫙 흐르는데 그 계곡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르엘 고객 계곡 들어봤었죠? 이스라엘 고객이 쭉 흐르는데 그 중간쯤에 무기또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에 보시면은 무기또에서 애통이 있으리라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 무기또예요. 이 무기또에서 기드온도 전쟁을 했었고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무기또가 이제 그 사실은 이 계곡에 있잖아요. 계곡에 있는데 여기가 막 그 저기 지중해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를 그 침범하기 좋은 땅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여기다가 국고성을 세웁니다. 여기를 튼튼하게 요새를 세우는데 그냥 땅에다가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범당하기 딱 좋겠잖아. 그래서 이곳을 높여버립니다. 막 토성을 갖다가 건축의 대빵이잖아. 솔로몬이 머리가 좋았잖아요. 여기다가 흙을 막 붓고 막 나무까지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계곡인 곳에다가 어떻게 해버렸다? 산을 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하르 무기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르가 산이란 뜻이거든. 하르 무기또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을 이제 하르 무기또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뭐라고 부르게 되겠어요? 아마겟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겟돈이 엄마가 갯돈 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겟돈일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르 무기또에서 아마겟돈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에 이제 모이려고 여기가 마치 천안 삼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세 거리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집결을 하는데 전쟁은 어디서 벌어져요? 실제 전쟁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벌어집니다. 아마겟돈에서 모인 다음에 무기또에서 모인 다음에 어디로 쳐내러 오냐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예수님이 건넜던 그 기드론 시내 있죠?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엄청난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핍박 동안에 이제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잖아요.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대접을 어디다 부어버리냐면 해에다 부어버립니다. 해에다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타 죽는다. 너무너무 뜨거워버립니다. 해가 가까워졌든지 해 온도가 높아졌든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제 뭐 과학적으로 제가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해가 좀 더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막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더워서 막 죽게 생깁니다. 그래서 타서 죽고 막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온다는 신호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가끔가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습니다. 근데 안 믿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가까워져서 막 타 죽는 사람이 있어버린단 말이지.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이 있는 곳에다가 대접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는 해가 막 가까워가지고 타서 죽는데 이 짐승이 있는 곳 다시 얘기해서 적 그리스도가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뭐가 되는지는 몰라. 뭐가 될지는 몰라. 중국이 될지 러시아가 될지 미국이 될지 그건 알지 못해요. 하여튼 적 그리스도가 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끄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또 엄청 추워버려. 금방 전까지 타서 죽었는데 이제 또 얼어 죽네. 태웠다가 얼려불어. 탄 돈가스를 냉동실에다 넣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믿는다 못 믿는다? 근데도 못 믿어버린다니까요. 7 대접을 붙는 재앙은 뭐냐면 1달란트짜리 우박이 쏟아집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2.5kg입니다. 32kg입니다. 이걸 파운드로 하면 60파운드입니다.
60파운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볼링장에서 볼링공을 던질 때 남자들 힘 좋은 사람이 몇 파운드짜리 돌려요? 13파운드는 여자고 남자들 15파운드 돌려요. 그 빡빡 압축시켜 놓은 볼링공 이만하잖아요.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무거워요? 4배가 더 무거워. 그러면 도대체 우박이 얼마나 해야 돼? 이만하 해야 돼. 이만하. 우박이. 자,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내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이만한 우박이 내려왔어. 60파운드짜리 우박이 내려와 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믿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전도자들도 없습니다. 전반기 3년 반 이 세 가지 표적을 보고 전달했는데 안 믿었다. 그러면은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이것을 전달해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산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이것을 알고 이제 믿게 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믿어서 막 전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피한다? 산으로 전부 다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환란을 면하는 동안에 또 노출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7년 환란입니다. 이 7년 환란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아마겟돈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심판일까요? 아마겟돈 심판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사실은 표현하면 안 돼. 곡과 마곡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곡과 마곡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심판이 벌어져 가지고 이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 뒤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것은 뭐였냐면, 대적하는 군대가 믿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저 정도 위대한 인물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 이런 식으로 위장하고 나타나거든요. 저 정도 사람이면은 충분히 재림 예수하고도 붙어먹을 만 하겠다, 붙을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적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적그리스도의 관심은 뭐예요? 재림 예수하고 한판 붙는 거, 이것이 관심이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거든요. 이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이 천년왕국 동안에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하는 순간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 있죠. 이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무덤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하고 만나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천년왕국이 와버렸어. 7년 환란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에? 죽어야 된다고? 아, 휴거. 그렇지.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 채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몸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마치 공간 이동하고 시간 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금방 예루살렘 있었는데 막 저기 갈릴리 가 있고, 막 방금 밖에 있었는데 푹 뚫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이런 몸으로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공중에서 여린 양의 혼잔치를 딱 벌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왕처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처럼 통치한다 할 때 이 왕처럼 통치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 전부 다 왕처럼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여러분 정확히 읽어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통치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예수의 증언을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나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만 왕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 문화의 비유에서 나오죠. 한 사람한테 문화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 문화를 나눠주고 돈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남기라고 했는데 열 문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 문화를 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노라 그래가지고 10고울을 맡겨줍니다. 이게 어떻게 제 해석을 하면 이것이 해석이 잘 되겠어요? 천년왕국을 실제적인 천년왕국으로 딱 생각하면 이게 그냥 와닿는 거예요. 아, 10고울을 다스리면서 왕노릇을 하는 게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예수를 믿었지만 똑같이 한 문화를 받고 한 문화를 땅속에다 박아둬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문화까지 뺏어가지고 이 한 문화를 누구한테 줘요?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 행동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집니다.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한 문화 한 고을을 다스리는 거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거고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다스리는 게 다 왕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전도하다가 목숨 바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목숨 바친 사람,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만 왕처럼 다스립니다.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는 걸까요? 여기에 누가 같이 사냐면 재림할 때에서야 전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합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재림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한다고 막 전쟁 펼칠 때 거기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화되지 않은 민족,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몸이 변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변하냐면 은혜를 입은 몸으로 변합니다. 은혜를 입은 몸으로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00살이 못 되어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만큼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년왕국 동안 쭉 사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몸입니다.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왕처럼 살든지 왕처럼 못 살든지, 큰 고을을 다스리든지 작은 고을을 다스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거든요. 은혜로운 몸으로 변한 거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게 다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안 하려다 지금 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은 이 부정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상에 갔다가 천상에서 또 이 땅에 내렸다가 우리가 공간을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다스립니다. 꼭 이 땅에서 섞여 살면서 다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천년왕국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았어. 근데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가 왕처럼 다스려. 근데 다스리는 게 어떤 통치다? 철권 통치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됐고 그 밑에 분봉왕들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철권 통치, 그리스도의 법칙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죄성을 막 이렇게 자극했던 누가? 마귀가 무조갱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철권 통치로 다스려 버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중에도 죄를 짓는 놈이 있더라 없더라? 있긴 있더라는 거예요. 있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죄를 지었으니까 100살이 못 돼서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천년 후에 무정행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펼쳐지고, 이것도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전부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줬는가? 마귀가 잠시 이제 풀려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풀려났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 두부를 먹습니다. 두부는 왜 먹어요? 자, 두부 먹어요. 두부 왜 먹어? 다시는 죄 지어서 감옥 가지 말라고 두부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나와서 두부 안 먹습니다. 두부 먹고 내가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자 여기다 새기고 마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전쟁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자기 세력들을 모아요. 자기 세력들을 모으는데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철권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마귀의 미혹이 없어도, 마귀의 유혹이 없어도
지 혼자 지 안에 있는 욕구와 지 혼자 지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하나도 없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더라.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하늘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실상,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마귀가 미혹해서도 아니고 지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되더라? 영광스럽게 살게 되더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못하겠어요. 스가랴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스가랴서로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 천년왕국의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목숨 걸었다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처럼 산다니까요. 이것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큰 고울을 다스린다. 근데 이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섞여 사는 예수 믿지 않았던 무리들과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몸이에요. 이 영광을 그대로 갖고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보면 이제 마지막 그 9절에 이제 8절 9절 뭐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금같이 은같이 연단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은같이 연단을 받으면 은이 계속 연단을 받아가지고 순수한 은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죠? 은에 자기 얼굴이 비춰집니다. 은이 거울처럼 빛납니다. 순금도 그래요. 순금이 완전히 순금이 돼버리면 내가 보여집니다. 네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죄악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너의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있는 환난, 지금 있는 고통, 이 고통에다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돈 한 푼, 내 앞에 있는 지금 행복하게 하는 만들어주는 그 한 가지 사건, 그거 어떻게 하면 탈취할까? 이렇게 하고 살다가 천년왕국 때 깡통 차고 간다니까요. 이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불에다 태운다고 얘기합니다. 불에다 태울 때 재료를 뭘로 쓴 사람? 금과 은으로 재료를 쓴 사람은 이게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려요. 근데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집을 지은 사람, 믿음을 쌓은 사람, 공력을 쌓은 사람은 없다고요? 다 타버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은 뭘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는가로 행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이 고통을 주고 연단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이 삶은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살다 죽어버려. 그리고 천년왕국 거치고 주님의 나라 갈 때는 천년왕국이 그 열리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진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 영광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고난을 주면서 환난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기까지 내 안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 불순물이 태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은혜다가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도, 천년왕국에서부터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하라? 이 영광을 똑같이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은 이제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변화되지 않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쌓은 어떻게 환난을 견디고 고통을 이겼는지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된다? 천년왕국에서부터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변화된 영광 모습 그대로 갖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 천년왕국의 맛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병이 하나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이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싸우면은 뭐가 풀려져요? 왕이라고 하는 왕의 타이틀을 누리는 천년왕국 때 누리게 되는 이 왕의 타이틀이 이미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제 환란도 똑같이 네로 시대 때 왔던 그 모습 그대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환란이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오잖아요. 네로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 역사에서 보여준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 모습이 그대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날 환란을 견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는 영광, 다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펼쳤을 때 부리는 영광,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는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으니까. 오늘도 그 그림 언어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관계를 트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하나님과 내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터쳐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왕처럼 군림하는 여러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